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베드로의 부당한 후계자로서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가슴 깊은 열망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신앙의 중심에 흐르는 거룩한 신비를 향한 여정입니다. 세상 모든 제대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신비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의 축성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순간 하늘이 땅을 향해 몸을 굽히고 영혼이 시간을 꿰뚫으며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겸손한 빵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제대 위에서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올릴 때 우리는 단순한 의식 이상의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몇 초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는 보고 마음으로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순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적 자세나 반복되는 응답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고 있을 그 몇 초 동안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지 전례적인 예절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들어올림의 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은 단지 미사의 일부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응답할 때 성체 성사는 단순한 전례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분주함 속에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성체가 들어 올려지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 존재를 다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시여 라는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금 중심을 되찾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더라도 이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면 미사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된 기도로 이 시간에 응답할 때 단순한 빵으로 보이는 그 형상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그리고 각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며 모든 미사에서 이 들어올림의 순간을 새롭게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교회는 새로워지며 세상은 복음의 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성체 성사의 중심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도 압도적인 순간은 바로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찰나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시간의 장막을 뚫고 영원히 스며들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빵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릴 때 우리는 그저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비에 참여하는 신자들입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며 우리의 신앙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성체는 단순한 예식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담긴 실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사 중 이 순간의 무게와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서고 무릎 꿇고 대답하는 외적인 자세는 잘 가르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엄청난 은총의 순간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쳐버리고 성체의 실제적 현존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신비를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이 점심 식사나 휴대폰, 아이 울음소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체의 진정한 기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순간은 단지 미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온 존재를 다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저를 도와주소서.
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과 같은 짧고도 깊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이끌어 줍니다. 이 들어올림의 순간은 갈보리 언덕의 희생을 다시금 현재화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성체 안에서 무혈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 앞에서 단순히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응답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비는 단지 미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성체 앞에서의 고백과 응답은 우리를 성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성체적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체가 들어올려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올려지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영혼에 닿는 성체가 제대 위에서 높이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은 단지 전례의 일부가 아니라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기도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사 체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도와 태도로 주님께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기도의 실천을 권장합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는 성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Dominus meus and Deus meus. 라만, 이 짧은 5단어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의 찬미이자 항복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올림의 순간마다 진심으로 바친다면 주님의 현존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성체의 성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마르코 그리십서. 이 기도는 의심이나 혼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한 청원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자들은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의심마저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다른 권장되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당신을 흠수말하이다. 이 기도는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전인적 예배의 표현이며 우리 삶 전체를 성체 앞에서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의지, 감정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 신자는 이 기도를 드리며 미사에 참석했을 때 미사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성체가 십자가 희생을 현재화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바칠 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희생에 제 고통과 슬픔을 일치시켜 드립니다. 이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개인의 고통, 상실, 질병을 예수님의 희생에 결합시키는 기도입니다. 콜로새 1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의 신비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도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몸과 정신, 전 존재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기 봉헌의 표현이며 성체 앞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침묵 역시 강력한 기도입니다. 말 없는 응시, 눈물, 숨죽인 흠숭,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 46장 10절은 말합니다.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어올림의 순간에 바칠 수 있는 기도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특정한 문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이 기도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그 짧은 순간이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몇 초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 주님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성체가 들어 올려지는 짧은 순간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지 몇 초의 기도, 눈을 감고 드리는 작은 속삭임, 고요한 응시가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체의 들어올림은 외형적으로는 짧고 조용하지만 영적으로는 크나큰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의 작은 본당에서 만난 한 어머니 제네브라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들 루카는 청소년 시절 세속적인 유혹과 회의 속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부모들처럼 그녀도 아들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성체 들어올림의 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매주일 미사 때마다 제네브라는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 때 낡은 묵주를 꼭 쥐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당신 마음으로 다시 데려와 주소서.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날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어느 날 성체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그녀가 눈을 뜨자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 루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작용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후 루카는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지금은 교리 교사로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시칠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로신부는 자신이 사목하는 본당 신자들에게 성체 들어올림의 순간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추천한 기도는 짧지만 강력한 이 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십자가로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신자들은 이 기도를 바치며 성체를 응시했고 미사 전체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제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또한 피에몬테 지역의 어느 본당에서 만난 여성 신자는 오랫동안 미사 중 집중하기 어려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성체 들어올림 순간조차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께 집중하게 하소서. 그 후 그녀는 점차 미사 전반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도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베네치아의 한 본당에서 만난 한 아내의 체험입니다. 그녀는 매일 미사에서 남편의 병을 위해 성체 들어올림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 남편을 치유해 주소서. 남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치유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동행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어머니, 자녀, 신부, 교리교사, 아내, 모두가 성체에 들어올림 순간에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만의 은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신앙의 물결을 퍼뜨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바치는 진심의 기도는 단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순간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들어올림의 순간, 그 몇 초의 고요함 속에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의 작은 씨앗을 통해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교회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그 거룩한 순간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신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하나 되는 보편적인 일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과 기도가 성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잇는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를 이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미사들, 아프리카의 초막 성당에서부터 유럽의 대성당, 아시아의 지하 공동체, 남미의 작은 마을 본당까지 모두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고 같은 성체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들어올림의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의 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순간은 과거의 모든 성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눈물을 흘리며 성체를 바라보았던 그 순간,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성체에서 발산되는 빛을 보았던 그 순간, 그들이 드린 흠숭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하나 되어 하늘의 성가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수많은 증인의 구름 안에 속해 있으며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됩니다.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소서 혹은 주님 병든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과 치유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제가 한때 방문한 로마의 한 대성당에서는 미사 중 성체가 들어올려질 때마다 노인과 아이, 외국인 순례자, 수도자들이 모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예루살렘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이 단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침묵 속에 같은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순간에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전례 중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은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통해 그들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 기도는 이제 성체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선교죠. 흠숭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고 성령은 하나이며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도 하나의 희망 안에서 불린 것입니다. 들어올림의 순간 우리는 이 진리를 살아갑니다. 성체 앞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 순간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교회의 신비를 다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한 본당 신부님은 본당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들어올림의 순간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 전체의 사랑을 담아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순간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의 기도, 세상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미사 때 성체가 들어올려질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여러분을 가정과 본당, 지역과 세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살아있는 연결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체가 제대 위로 높이 들어올려지는 그 거룩한 순간은 단순한 전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깊은 신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 매몰되어 있고 미사 중조차도 분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하에는 잘 앉아 있을까? 휴대폰은 무음으로 했던가? 이러한 생각들이 은총의 순간을 빼앗아가는 분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분심과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지 제사장의 손에 들린 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체 성사의 신비는 단순한 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심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기도는 도마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요한 28:28. 이 짧은 고백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조차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성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마르코복음 9장 24절의 기도 역시 분심과 의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겸손한 청원입니다. 성체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반복할 때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주님의 은총은 점점 넓어집니다. 성체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영적 방관자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도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하며 믿습니다. 피에몬테 지방의 한 여성이 고백한 체험은 이러한 분심과의 싸움에서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미사 중 항상 생각이 흩어져 집중하지 못했지만 성체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마다 짧게나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녀는 점점 미사 전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전과는 다른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키고 은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또한 시편 123편 1절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제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처럼 성체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성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분심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말 없는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바로 이 침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 앞에 성체로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체 들어올림의 순간은 단지 외적인 전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중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사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짧은 기도, 그리고 정직한 침묵으로 응답한다면
이 짧은 순간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체가 제대 위로 높이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은 단순한 현재의 신비를 넘어서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몇 초의 고요하고 경건한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묵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작은 재림의 순간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성체가 들어올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응시하며 주님 어서 오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는 단지 내면의 소원이 아니라 천상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응답이 됩니다. 묵시록 19장 9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행복하다. 바로 이 혼인 잔치가 성체 성사의 가장 깊은 의미이며 들어올림의 순간은 그 잔치의 전주곡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사르데냐의 한 작은 시골 성당에서 노신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병환 속에서도 매일 미사에 참석하며 성체 들어올림의 순간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뵙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회의 기쁨과 기다림의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단지 미사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을 향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체 들어올림은 죽음 너머의 생명, 시간 너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 자각의 시간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 때 우리는 단지 제대 위에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희망의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그날을 향한 깊은 사모, 사랑과 그리움이니 시선입니다. 성체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며 언젠가 당신을 직접 뵙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는 현재의 은총과 미래의 약속을 함께 품은 고백이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 되어 피어나는 영혼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미사 핵심 선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 고백은 들어올림 순간에 더욱 깊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성체를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소서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살짝 열리고 우리의 영혼은 시간 너머의 하느님 나라에 발을 들이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현재의 고난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질병, 상실, 슬픔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는 믿음입니다. 묵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우리는 성체 안에서 미리 체험합니다. 성체 들어올림의 순간은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삶이 현재로 끌어오는 시간이며 하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체가 높이 들어올려질 때마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로 희망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단지 저 멀리 있는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매미사에서 당신을 흠숭하겠습니다. 성체가 제대 위로 높이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은 단지 경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시는 성체 영성체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들어올림은 단순히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한 내적 정화와 마음의 열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성체를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치기를 권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합당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성체가 우리의 영혼 안에 열매 맺는 은총의 씨앗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은 충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들어올림 이후의 시간은 회개와 준비의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영성체를 앞두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준비는 단지 죄의 용서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일치를 갈망하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미사 중 성체를 자동적으로 바꿔 냈어요. 하지만 들어올림 순간부터 주님, 제 마음을 정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영성체가 정말 살아있는 만남이 되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성체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신비로운 순간이며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에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다가갈 때 성체의 은총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성찬례는 단순히 받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는 응답구입니다. 따라서 들어올림 이후부터 영성체 직전까지의 시간은 그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모실 준비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영성체를 전인적인 체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몸으로 빵을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일치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체가 단지 은총을 받는 통로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혼과 같은 신비로운 결합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페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체 앞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치오의 한 본당에서 만난 가정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매주 미사 전 가족 모두가 짧은 준비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가족이 당신을 합당하게 모시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성체에 대한 경외와 친밀함을 심어주었고 가족 전체의 신앙을 풍성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들어올림은 단지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성체는 그저 한 번의 예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드는 진짜 만남이 됩니다. 이제 다음 미사에 참석할 때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깊이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성체가 제대 위로 높이 들어올려지는 그 거룩한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순간에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나 자신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은총을 놓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장 2고린도 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성체 앞에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길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기도문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반복하며 성체를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오직 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속으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어떤 노인은 말 없이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수도원에서 만난 수도자는 오랜 기간 영적 메마름을 겪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들어올림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이나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 자신이 실패한 듯한 기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의 이 고백은 하느님께 드려진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다시 뜨거운 기도를 회복했고, 그 과정을 통해 느낌보다 더 깊은 신뢰의 기도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느낌에서 오지 않으며 진실함에서 옵니다.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기도입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말들조차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고백이 됩니다. 또한 어떤 날은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자체가 기도가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말없이 안정을 누리듯이 주님 앞에 머무는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올림의 순간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도, 단순한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온 이도, 오랜 냉담 끝에 돌아온 이도 동일하게 이 은총의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열린 마음과 진실된 믿음입니다. 성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순간에 응답했습니다. 성인은 성체가 들어올려지는 순간 눈물을 흘렸고, 카타리나 성녀는 빛이 성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은총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반복된 응답 속에서 그 은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음 미사에서 성체가 들어올려질 때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해도 좋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도 하늘은 열리고 은총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